주님이 우리를 안으셨죠. 이제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는 채로 우리가 3번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팔로 우리가 그 품은 그 자리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는가요? 주님 뭘 하시는가요? 주님 뭘 하시는가요? 더 집중하세요.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라야모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부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주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경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성경 말씀 얘기하잖아요. 짜고 짜면 두 방울.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주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성령 충만도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도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모든 것은 바로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는 사랑 안에 거하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죽을 때, 숨질 때 마지막 내가 고백은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숨질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요. 그것이 회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 믿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난 사랑해. 말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머리로 지식으로 사랑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정 그분을 사랑하고 관계 속에 들어가 그분과의 속삭임, 주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이런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더 갈망한다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그 사랑을 알면 아가서에서 바로 이제 그 사랑을 비춰주잖아요. 이제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비춰만 주고 그걸 알게 되면 그는 이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런데 사랑의 착각, 사랑의 이 저급한 사랑,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는가 봐. 나를 신임하나 봐. 나를 신뢰하는가 봐. 그 사랑하고 지금 사랑은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린아이, 우리 5살, 6살, 4살, 주님 원하는 거, 야쿠르트, 그 다음에 깎아준 거, 그거 주니까 나 사랑하는가 봐. 이 사랑하고 지금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의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계속 그분 고백했더니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라고 말하시면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예수가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 그래서 제가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실제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사랑의 빛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영성 사역을 하고 이랬을 때 막 이제 미국에도 막 이런 호주 이런 데서 전화로 막 이렇게 사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역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기 세탁업을 해가지고 등 쪽에 혹이 막 10여 년 전서부터 혹이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너무나 아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전화상으로 그 자리에서 이 혹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강한 거예요. 그 혹덩어리는 바로 질병의 그 영이, 악한 영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붙들고 있던 그 질병의 악한 영이 사라지면서 치유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멀리에서 전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도 그 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 주님 드리기 원하더라고요. 예수님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 빛 대신 예수, 빛 대신 예수.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축사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뭡니까? 어둠,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발붙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채우시고 내 안에 더 주님 좌정하시고 내 안에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 내 안에 좌정하시는데, 어둠이 어떻게 붙일 수 없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그분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채우는 것만큼 바로 우리가 온전히 이제 주님 앞에 거룩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설거지를 할 수도 있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고무장갑을 딱 이렇게 끼는데 3개만 껴지는 거야. 이게 3개만 껴져. 3개 고무장갑. 그 고무장갑은요 우리 손의 모양으로 바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님 회복시키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생명으로 계속 생명이 채워지고 우리 생명 주님 영접하면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요, 어린 생명이 있다니까요. 아기 같은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장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기름 부음을 계속 부어서 내가 점점 생명이 자라나서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생명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생명,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신부로 데리고 갈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이제나 저제나 오실 그분 한 분을 사랑하며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준비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님께서. 그런데 내가 고무장갑을 탁 꼈는데 어느 때는 3개밖에 안 껴. 이거 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껴져. 우리는 5손가락이 탁 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내가 지금 난지 주님인지, 지금 내가 걸어다니는 게 주님인지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고무장갑 낄 때 두 손가락, 3손가락은 들어갔는데 이게 안 껴져. 큰 신이 막 끼려고. 우리는 바로 5손가락이 확 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줄 때, 이제 지금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몇 프로, 50%, 70%, 80% 지금 계속 채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채워진 자는 이제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정인격이 되는,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에 있는 사람은 육과 혼적인 그것의 원수 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것에서 우리는 온전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바로 나를 지시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믿는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냥 딱 그렇게 해봤자 겉불이라는 거 아십니까? 겉불. 바로 우리가 불을 이렇게 떼어보면은 겉부작 이렇게 지푸락지 같은 것들을 맨 처음에 이렇게 낙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아. 그래서 한번 탁 불을 켜보세요. 좀 있으면 불이 확 나는 것 같아. 겉불. 조금 있으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은 겉불이에요. 우리는 속불, 바로 속사람의 바로 주님, 거기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 안에 오셔서 좌정하신 그 속불은 바로 그 장작에 불이 붙으면 안 꺼져요. 그냥 은은하게 가는 이런 불을 지금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불은 바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잠잠하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그분의 마음, 인격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주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인격을 부어주면서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속삭이며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런 불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겉불과 속불을 구별해야 할 줄 분별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주님이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기름 부음 가운데서도 사모하세요. 주님, 내 겉불,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부어주세요. 속사람에게. 바로 그 속사람, 내 영 안에 부어서 잠잠하게 거기에 바로 바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것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성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막은 세 가지 분류로 말하고 있잖아요. 마당 뜰이 있고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이 세 가지의 그 분류되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마당 뜰에서 정말 육과 혼으로 막 내 있는 감정, 내가 혼이 막 작동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불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게, 그게 좋은 물인 것 같지만 이제 진짜 속불이 거기 들어갔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근데 대화를 나눠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옛사람으로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더라도 바로 뭡니까? 육과 혼으로 반응한 그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됐으면 변해야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돼야 되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는 그런 불보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철저히 회개하도록,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내가 누군가,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고멜과 같은 창개와 같은 그러한 자기를 발견하고 철저히 맨날 며칠 철저히 울면서 내가 그런 자입니다 주님, 이게 변하는 거예요. 나는 그불보다는 그 회개의 영이 철저히 들어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불보다, 어떤 은사보다, 어떤 거보다 회개의 영이 철저히 부어져서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발견한다면 이젠 변화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이제 막 느껴지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서, 주님, 나 같은 자를, 바로 이러한 자, 벌레만도 못한 나를, 바로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그동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막 성령, 그건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지금 생각나는 거 그냥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회개지만,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비추심이에요. 성령이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삶 가운데서 비춰주는, 주님,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알았느냐?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분만이 나의 그 은혜만이, 그분만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좌정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이런 자가, 내가 그런 자가, 내가 이렇게 벌레만도 누르면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열린 무덤과 같은, 그 내가 누르면 뭐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혈기, 분노, 짜증, 신경질, 탐심, 탐욕, 음란, 자기자랑, 시기, 질투, 자존심, 이런 거. 그 다음엔 뭐 있습니까? 두려움, 낙심, 낙담, 미워하는 거, 남 잘되는 거, 배 아픈 거, 이런 거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주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관심도 없고, 주님, 내 손으로 내 발로 열심히 주님 보좌 앞에 내가 열심히 뭘 한다라고요? 그렇게 보좌 앞에 나간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네 의, 네 자아로, 네 열심, 네 이런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는 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은 바로 주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나는 겸손하길 원합니다. 나는 겸손하길 원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이. 주님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로 이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한 발음 한 발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걸 몰라. 지금도 열심히 내가 뭐하는 하나님의 바로 손만을 구하면서 열심히 나가면 으쌰으쌰하면 그게 응답해 주시면 이거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주님 사랑의 차원이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랑을 부어주면요, 그 사랑에 빚진 자는 어떠한 것도 다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바로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조금 전에 바로 주시옵소서 응답해 준 이 사랑하고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우리가 주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바로 그 믿음의 조상, 그 생명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을 낳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생명이 부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뒤에는요 수천 명이 지금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 이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교란을 얘기하잖아요. 닭교란, 무정란, 유정란이 있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무정란이 뭐예요? 바로 무정란 이런 게 가면 얼마나 이 슈퍼에 가면 교란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사다가 바로 이렇게 해서 품어오세요. 무정란은 병아리를 낳을 수가 없다니까요. 뭐? 유정란.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는 바로 유정란만이 삐약 지금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지금 그 생명 때문에 저도 그걸 여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그 생명 주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 그 거듭난 생명, 주님 나는 옛사람이 아닌 이제 새 생명으로 바로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그 생명이 무엇인가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지면 바로 그것에 관심이 될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 옛사람의 생명으로는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뭡니까? 육과 혼으로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는 주님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응답해주고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까? 잘못 알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습니다. 생명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신 그 생명이 바로 이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뭐예요? 그러면 껍데기예요. 우리는 껍데기, 겉사람 껍데기. 그런데 껍데기가 잘났다고 그냥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면 내가 껍데기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주님이 그래 껍데기 네가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천부의 의지 없을 때까지 해봐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너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실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맹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배이신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 생명과 우리는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지금 앉아만 있어도 생명이 흐르고 지금 계속 이 부어지는 메시지를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내까지 안 돼요. 결국은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마음, 의정, 뜻을 알기를 구하세요. 장성한 믿음이 주님 앞에서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 비춰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곳에 순종하고 동참하고 그 일에 바로 주님 기쁨 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고 주님 사랑하고 거룩, 임재, 제가 지금 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이걸 하기 위해서 첫째, 철저한 회개.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없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 은사 받고 막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돼. 분명히 돌아와야 돼. 이 회개 없이 그냥 은사 받아서 뭐 그냥 벌긋 뛰고 막 지금 뭐 하고 내 속에서는 지금 열심히 성령의 불이 확확 나가고 뭐 이러지만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은요, 은사는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의 그 인격은 온전히 옛사람의 인격으로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나는 영권, 물권, 인권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옛사람의 성품이 내 안에 꽉 차 있는데도 일어나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될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래서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로 주님 할 때 진정한 어떠한 사역도 그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있고 내가 은사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주님이 바로 인격으로 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즉시 그 상황에서 주님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는 그런 사역이 있고요. 바로 그런 사역, 그렇지 않은 사역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후자,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것만 제가 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찬양하시고 그분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누구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은사 받은 거는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처럼 내가 그냥 은사 받아서 그걸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걸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 더 우리를 만지시면 주님의 그 만지심에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더 우리가 갈망합니다. 제가 하는 건 그것밖에,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진정 주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에 더 갈망하는 거, 주님 더 임하세요. 더 만지세요. 주님 더 갈망하세요. 그냥 목마름으로 해보세요. 목마른 것만큼 갈망하는 것만큼 나를 만지시고 온전히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동행하는 친밀함,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뭘 것 같아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대가. 그런 대가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대가가 없이 가끔 가다가 여기도 그냥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이저마을 은혜 떨어질 만하면 와가지고 은혜만 받아서 이렇고 또 이렇게 가고. 그러나 갈망하는 마음, 막달라 마리아의 갈망, 그 갈망으로 계속 사모하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예수님은 누구를,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자가 아닌 제사장도 아닌 제자도 아닌 누구를 친구 삼은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유숙하시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발의 물이잖아요. 친구처럼 그를 바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가는 곳곳마다 발 앞에 있은 거 하잖아요. 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발 앞에 바로 영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 많은 제자와 대사장 있고 막 이런 그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 친구처럼 교제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가가 물 앞에, 대가 다 알아요.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아가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나누시죠. 아가서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가 마감이 되고, 다다음 주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 물어보고 있어요. 예. 아가서를 통해서 정말로 지금 아가서 8장인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저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내가 그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8장이면 마지막 그 술람이 여인의 그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이 아가서는 성경에 바로 이 파노라마 어떻게 잘 알아. 야, 감사합니다.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보면서 정말 아가서를 보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것 중에서 결국은 그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바닷물로 끌 수도 없고 강물도 온 재산을 들여도 이제 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으로 비추시죠. 8장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니라. 그렇게 사랑은 바로 핵심이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행복의 척도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여인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휴고의 그날까지 주님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의 관계까지 이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무서워할 것도 없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그분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분이 바로 천국이고 그분이 나의 주고 그분이 생명인데 바로 그분과 바로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녀는 성공적인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뭡니까? 끝까지 사랑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바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되는데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떨어졌다 붙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장 중요한 것이 유지라고 하는 것이, 유지, 바로 일회성, 나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불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과 늘 붙어 있는 삶, 동행하는 삶, 친밀함,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삶.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십니까? 그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바로 동산에 걸으면서 바로 이제 대화하시면서 네가 원하는 네 모든 생물들에 네가 이름을 붙이라. 그것이 바로 이름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늘 속삭이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도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 사랑, 예수 믿는데 그럼 주님 사랑하지 않아? 머리로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진정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니까.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 좋은 일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해,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내가 이렇게 묵상하고 묵도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거, 내가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사랑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는 바로 나 사랑을 아니, 그건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 바로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진짜 주님 사랑은 뭐예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사랑은 아니고, 진짜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는 남편 있습니까? 아내 있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남편이 돈 벌어주고, 그거 사랑이죠. 사랑이죠.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맞춤. 내가 지금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갖다 벌어주는데 내가 이렇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진짜 사랑은 입맞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뭐예요? 그것 바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진짜 내 사랑의 관계 속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춰지면 이젠 진짜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 안에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주님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게 지금 들리십니까? 그게 들려야 돼요. 주님은 나랑 속삭임, 바로 나랑 친밀함,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이거하고 조금 전에 그 사랑은 지금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로만 딱 끝나면은 그러면 전도도 헌신, 봉사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절대로. 그러나 본질, 핵심을 놓쳐버리고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랑의 과정들은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있어요. 그릇. 근데 그 그릇 안에 있는 본질이 뭐냐?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껍데기, 이 포장만 주님 계속 이렇게 해서 주님 그렇게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 거기에 핵심, 진짜 주님 나는 이내를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채소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호세아 6장에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계속 주님이 얘기하는 그 사랑에 있는 자, 그 사랑으로 바로 휴거의 그날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말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29절 32절에 하나님이 이미 아신 것 잘
아는 자들을 통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의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의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 바로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 우리는 삼위일체 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너를 지었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형상대로 우리는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바로 그 생명으로 같은 바로 주님의 자녀 형제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영화롭게 또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것이 바로 영화로움. 종례는 바로 그것이에요. 온전히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왕이, 내가 없어지고 바로 그러한 영화로운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자,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바로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니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너무나 주님, 바로 그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메시아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죽은 자도 없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 선상에서 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너의 죄, 나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주님 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뭡니까? 자, 8장 37, 39절에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어진 자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 그 사랑,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이 부어진 자는 바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그러고 또한 뭡니까? 사망과 생명,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며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는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 그런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장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생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생명은 내가 책임져 주는 그런 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초송했고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요, 바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지금 다 책임져 주시고 침몰치 않고 보호하시는 거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 지난번에 마지막 바로 한 말이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먼저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의 영이. 그리고 그분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은 3절이, 자,
아가서 8장 8절, 9절, 1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면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누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유방이 나오고 뭐 성벽, 은망대, 그 다음에 백항목 판자, 뭐 여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해석하고 상징적인 말을 알지 못하면은 야, 뭐 이렇게 유치해 막 유방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근데 그건 정확하게 자, 성숙한 여인이 성숙한 이제 이 술람의 여인은 성숙한 여인으로 지금 이제 점점 8장에 이어서 성숙해졌어요. 술람이. 그러니까 주님은 작은 누이의 성장을 바로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성장한 그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작은 누이, 바로 주위를 돌봐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는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오늘 이 말씀은 작은 누이는 유방이 없는데 바로 이것은 말씀의 젖으로 바로 먹일 수도 없고 쉽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 젖이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은 바로 이 작은 누이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젖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아 바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인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로 지금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것이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바로 이제 그 누이, 그 유방이 없는 누이는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작은 누이는 뭡니까? 자신에게 연결된 자들과 교제를 나누기는 하지만 자신의 필요한 문제에 빠져서 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은 바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는 자아에 초점을 두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된 이제 술람이 여인은 작은 누이에게 이제 화를 내지 않고 돕습니다. 신부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작은 누이를 바로 염려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부는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의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성숙한 그 신부 술람이 여인은 영적 아비가 되어서 바로 이제 작은 누이 유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믿음, 바로 사랑이 없는 바로 그러한 젖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작은 누이에게 바로 성숙한 바로 술람이 여인은 바로 돌볼 그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비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를 긍휼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지 않고는 바로 주 안에서 더는 만족스럽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술람 여인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도록 바로 돕지 않고는 바로 주 안에서 더 이상 만족이 없고 내가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술람이 여인은, 성숙한 여인은 주 안에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바로 그렇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거기에 관심이 있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람의 여인이 그렇게 이제 성숙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나만이 아닌 것이에요. 술람의 여인이 성숙하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이제 성숙한 주님의 자녀, 두 유방에서 바로 주님 믿음과 사랑이 막 젖이 막 이렇게 충만하고 정말 풍성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막 불쌍하게 여겨지고 바로 관심을 안 가져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눈이 가게 되는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바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갈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불타는 것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온 마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제 물질이고 뭐고를 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불타니까 이게 바로 그러한 분들을 봤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런 것들이에요. 전에는 내 것 나만 주님과 사랑하면 됐지 룰루랄라 요래다가 나는 천국 가면 되지. 이제는 바로 이 여인은 나만이 아니라 이젠 주님과 함께 바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갈망인데 그냥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 때문에 바로 이젠 성숙한 술람이 여인은 그 여는 바로 그렇게 주님 그 마음이 막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일어난 분들이 계시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자, 휴고의 소망을 가진 성숙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여전히 작은 누이를 돌봐야 됩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은 다 처녀들인 것입니다. 아직 너무 어려서 발육이 되지 않은 믿는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유방은 뭡니까? 성도의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모두가 가슴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어린 믿는 자는 믿음과 사랑이 발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여 휴거를 위해 온전한 준비된 믿는 자라고 해서 이 땅에 어린 신자들을 관심 두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주고 도움을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숙하여 준비되었지만 작은 누이 어린 신자는 바로 청혼의 날, 주님 재림의 날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재림의 날에 그 어린 바로 누이는 저 유방에 없는 그 어린 누이는 재림의 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장한 자는 자신의 혼인 신부단장 준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날의 혼인 문제도 돌봐주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장한 자는 성숙한 여인의 그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이제 성장하면 이제 완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없는, 바로 믿음과 사랑이 없는 그 어린 신자, 그가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정말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말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 그 처녀에게 계속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막 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젖이, 이 주님의 생명이 막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쯤 되면은요, 바로 나는 뭐예요? 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뭐 그렇게 내가 무슨 그렇게 많이 압니까?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막 말씀하시고, 막 주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표현이 되게 하셔서 막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막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바로 그 말씀의 양식이 먹게 되는 것이에요. 먹으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나도 기쁘지만 주님은 더 기쁘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바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아가서 8장 9절의 말씀,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뚫으리라. 성벽이라, 바로 그들이 성벽이라고 하면, 성벽이란 다른 말을 말하면은 분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있잖아요. 성이 쌓여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 안에 들어온,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성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성벽은 바로 성벽이란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것이,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세상 사람이냐? 넌 땅의 사람이냐? 너는 위의 것이냐? 아래 것이냐? 이런 것들이 척척 분리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분리된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랑의 아드레나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주님과 날마다 바로 교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분리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성벽 안으로 들어온 주님 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린 믿는 자라 하더라도 세상과의 분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과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세상 사람인지 바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건지 정말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내가 거의,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변화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그냥 막 이렇게 되는데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거는 지금 육과 혼의 지금 옛사람의 성품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는 변화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 말씀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너는 바로 육과 혼, 육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의 사람은 나는 기뻐할 수도 없고 바로 사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는 육과 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영의 사람이 평안과 바로 주님 그 생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거듭난 생명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육과 혼에 바로 거기에 막 잡혀 있어서 여러 가지 찬양도 제가 부르는 찬양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육과 혼의 찬양, 바로 육의 찬양, 혼의 찬양, 영의 찬양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바로 이런 세 가지 분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거 바로 그 단계에 있는 그 단계. 그러나 내 혼이 감정이 팍 들떠가지고 내 혼이 이걸 바로 그렇게 해서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그런데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으쌰으쌰 감동 혼으로
그 상황에서는 막 이런데 영의 안에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못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단계에 있을지라도 바로 이제 육과 혼의 찬양이라도, 혼의 찬양은 뭐예요? 그건 내 서름 네 서름으로 막 눈물 막 흘리고 막 감동이 돼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만히 보면 한번 돌이켜 볼 때 내가 그 처지에 있고 내가 내 서러움이고 네 서러움이고 그냥 야 나는 억울하고 내가 그러고 막 별에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의 찬양인 거 아세요? 혼의 찬양. 그게 혼이 그런 감정 이런 부분에 막 호소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막 좋아서 그 단계도 좋아요. 그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올라가야 돼. 영의 단계, 영의 찬양이 뭐예요?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당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나의 아름다운 주님, 나의 존귀하신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찬양에 지금 분류되지 않습니까? 온 마음으로 그분 한 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위에 바로 지성소에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아는 자라. 내가 너의 왕이라. 너는 나를 경배하는구나. 네가 나의 존귀한 자라고 아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순간에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확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아는, 나를 경배하는 자, 경배자만이 바로 지성소에 올라가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요, 정말 주님 경배의 찬양이 얼마나 귀한가. 그분이, 내 영이 지금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바로 우리는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찬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귀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시지만은 정말 육과 혼에서만 많이 발동이 돼가지고 훈련돼가지고 그런 영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면 지루한 건지 이게 뭔지, 나는 이게 좋은데 막 북치고 장구치고 손뼉치고 막 이런 게 좋은데, 이런 걸로 훈련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철저히 혼과 육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혼과 육을 지금 발동시키고 혼과 육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죽이고 우리는 그거 육과 혼을 내려놓고 내 영에 활성화되고 내 영이 더 주님 앞에 증폭되고 주님 더 증가되기를 원하는데 육과 혼이 막 올라가는 건 주님과 어쩌면은 그게 영성으로 올라가는 반대 바로 주님 막고 있는 그런 건 줄 알고 계시면 돼요. 저도 다 그런 과정,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찬양, 혼의 찬양 단계가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영의 찬양, 혼의 찬양 마음을 열을 수 있어요. 울고 내 마음이. 그러나 영의 찬양으로 들어가서 내 영이 찬양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분들 정말 알게 되면 정말 주님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아무리 어린 믿는 자라 하더라도 세상과의 분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서 분별되도 구별되는 것으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바로 주님 온전히 그리스도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은망대라고 있어요. 은망대는 구속을 의미하고 백항목 판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는 자들이 어린 믿는 자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봉사가
바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는 자들이 그들이 기본적으로 세워진 믿음과 봉사 위에 뭔가 더해 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빌립보스 1장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빌립보스 2장 17절에서도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내가 바로 주님 희생과 봉사, 내 피 흘림으로 바로 너를 내가 도와준다라고 주님 말씀, 관제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것이죠.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에다 무엇인가 좀 더 도와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또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는 믿는 자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 위에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초신자지만은 망대를 세우고 바로 이제 구원에 이루게 하시고 문에 백항목 판자를 두르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두르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숙한 자들이 도우는 것입니다. 바로 자 8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성숙한 믿는 자는 자신을 바로 분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휴고되기 위해서 분별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방은 뭐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을 뜻하는 곳으로 분별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녀는 화평을 얻은 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숙한 그녀는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요 평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분리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화평하고 평강을 이루는 그러한 그녀의 일들이 일어나는 성숙한 여인이 우리도 되기를 원하고, 성숙한 믿는 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뭡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별되어 있으며 사랑과 믿음이 강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계속해서 그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분별돼야 되는 것, 구별돼야 된다는 것. 이건 세상 사람인 것인지, 세상은 바로 뭡니까? 육과 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인지, 바로 이제 아니면 분리돼 가지고 영의 사람인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바로 분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랑과 믿음이 강하고 바로 이런 것이 강하고 그러한 분명하다는 것이죠. 성숙한 그녀의 강하고 견고한 사랑과 믿음이 그녀의 분별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된 근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녀는 주님 보시기에 화평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은 아무리 바로 흔들 수 없는 잔잔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의 사람은 고정인격인 바로 영의 사람인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환경에 그냥 이렇다 저렇다 흔들리지 않고 고정인격을 가지고 늘 바로 주님 잠잠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분별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 바로 구별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구약 시대의 나시린이 바로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게 나시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초적인 축복의 통로, 아주 거룩하고 구별된 그 삶이 돼야 되는 것인데, 축복의 통로의 가장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 8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명되게 부르지 말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특별히 주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 천대까지 이르러 주님 베푸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3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성령, 바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과 균례와 율례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나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가장 축복의 기초적인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해 지키게 하라. 이게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바로 일주일용의 6일을 온전히 수고하고 그 마지막 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는 뭔 줄 아십니까? 레위기 27장 30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바로 구별된 11조는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통로를 지금 막고 있는데 바로 내가 축복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정말 가장 기초적이고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이고 출발인 성도가 해야 될 기초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려면은 뭐예요?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경멸하여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철저한 회개,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은 뭐예요? 바로 내가 내 의로, 내 자아로, 내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 욥이 바로 이젠 자기를 발견한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닌 거로구나.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철저히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지금 바로 제 가운데 내가 먼지 티끌 같은 내 존재가, 머리 티끌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것으로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바로 그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니까 주님 내 성정으로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쉬없어지는 바로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쉬없어진 정오의 그림자와 같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요. 우리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제 내가 주님 사랑하라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바로 주님이 성경이 사랑이라니까. 그런데 내 사랑인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사랑에 바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미운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 미운 사람이 그래도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내가 참고 그래 난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나를 이제 마음을 건들고 나를 상하게 했어. 그러니까 뭐가 올라와?
이젠 내가 도저히 난 못 참겠다. 에이, 눌러있는 용수철이 이제 스프링이 더 눌러서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튀어나올 거예요? 난 못 참아. 이젠 하나님이고 뭐고 이젠 난 더 이상 못 참아. 이 성경의 사랑, 난 너 못 참아. 이게 우리의 사랑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네 사랑으로는 쉬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고 정오의 빛 같고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우리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랑이 부어진 그 빛된 그 사랑으로 바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욥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바로 그 모든 의로 자아로 그 모든 것들로 이제 이 주님을 그렇게 했지만은 이젠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철저히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 이제 내가 먼지만도 못한, 내가 그 티끌만도 못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이제 성령, 주님 그 은혜 가운데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아가서의 술람이 여인이 그 바로 유방이 작은 누에 유방이 없는 바로 믿음과 사랑이 없는 그를 바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님의 마음으로 여겨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주님의 막 불타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를 바로 이제 말씀으로 바로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들어오기 위해서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판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바로 생판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자녀 위에 바로 이제는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위에 진정한 주님의 생명을 막 부어주면서 회복시키를 바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로 거룩이 부어지는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나시린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그런 자가 주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내가 누군가 바로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성숙한 술람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두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술람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 모든 그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그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에게 아버지 주님 믿음을 부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생명을 부어 온전히 주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그 여인을 통해서 한 것처럼 종래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나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녀에 참여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주님을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알게 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가서를 통해서 믿음의 단계 가운데 이르러 이제 주님 종래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고 바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결국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우리도 모두가 술람이 여인처럼 그 믿음의 단계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철저히 주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세상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 생명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샤사라바라칼라발라. 이제 주님 우리의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흑암의 지옥으로 어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은 이제 이 땅에 아버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로 이제 믿음의 시야를 지금 넓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시야가 내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통해서 통로로 도구로 나팔수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갈망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주님을 그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샤라바라리알라발라스카리아 샤라바라리알라바스카스카스카리아.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샤라팔라칼라발라칼라발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술라미 여인의 아가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결국은 주님, 우리를 사랑 가운데 임하시게 하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어. 그 영혼의 아버지 함께 모두가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모두가 주님 안에 들어와 그 영혼에 동참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비추셨습니다. 위카라파라스야스카스카스카리알라발라칼라 아라라디디디디다랄랄랄랄라 샤라바라카라바리아스카스카스카리알라발라칼 아라라라라리리리리 샤라카라파라카라바리아스카스카스카리 우리알라발라칼라발라. 성령님 비추세요. 주님,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나로 통로로 도구로 나팔수로 사용하시옵소서. 후리아라바라칼.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샤라파라카라발라칼라발라 오리아라바리아스카스카리아. 오늘도 아버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 이유를 지금 보게 하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주님, 그 주님의 생명된 자가 무엇인가를 지금 비추시옵소서. 내가 너를 통해서 주님 생명을 낳고 나리라 하는 주님, 바로 그 생명 하나님 비추시옵소서. 샤라바라리알라발라칼라발라 아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을 이제 주님 알게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목적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이제 나에게 비추시고 나를 아버지는 온전히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목적에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나는 주님의 온전한 최고의 행복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목적이 주님 알게 하시고 그 목적에 순종하는 주님, 나는 최고의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행복자인 것을 지금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샤라바르리리리리리스야라칼라발라 샤라파라카라발라칼라발라 샤라바르리리리스야라발라칼 샤라